다시 한번 각 교단을 깨울 수 있는 큰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그 물 때문에 왔다 갔다 말이 주고받다가 사마리아인의 비밀을 예수님이 싹 들춰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늘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일러주시게 됩니다. 곧 그때가 바로 이때다. 예수님 시대에서부터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로 거기 달려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지금 온 모양이구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님들이 정말로 수고하시고 말씀을 성령의 인침을 받고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신 분들이 그냥 원고 갖다 읽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제가 깨달은 걸 하나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버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번 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 종류로 사는 이 몸을 몸 중심으로 살아서 먹고 마시고 입히고 모양 내려고 하는 이 몸을 예배 드릴 때마다 산제물로 드려버려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1년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양을 또는 염소를 제단에 바쳐서 그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양의 머리에 내 죄를 전가시키면 그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번제물로 드려지고 그 피를 성막에 뿌립니다. 그런 제사를 수없이 드리면서 양은 죽었는데 내가 안 죽어. 할렐루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어째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수없이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다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 머릿속에 아주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데 영적인 영생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연결시킬 수는
영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지.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될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네. 없다. 내 의지로는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출발이 회개부터 출발입니다. 이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영생으로 달려가려고 하거든 행함으로 연결시킨 믿음이 되려고 하면 회개부터 출발해라.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칼빈 교단에서 공부를 했고 개혁교단에서 제일 장로교에서도 아주 성경 말씀을 그냥 칼로 쪼개듯이 이렇게 했던 그 개혁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의 순간서부터 성경 말씀들이 자꾸 저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아니 회개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가 잘못된 것인가. 내 자신을 회개시켜. 그러면 회개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 죄를 안 되냐면 수없이 자기가 육에 속해가지고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 돼버리고 좀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말세에 믿음 있는 자 복이 있느냐?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기가 지금 육에 속한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관심도 없어.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제가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교훈적인 설교로 가르치려고 했어. 그랬더니만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 양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모습이었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뜨겁게 성화되어서 가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점점점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정말로 말세에 믿음 있는 자 복이 있느냐 말씀에 제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실감이 나. 성도인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한번 더듬어 볼 때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훈련이 반드시 먼저 통과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 6, 7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동료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여기는 지금 아이고 저 목사는 또 세례만 내는 우리는 침례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변하더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고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침례나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세례를 볼 때 머리에 물만 찍어 바르면 끝나버렸어요. 로마서 6장은 근처도 안 가봤다니까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내가 세례에 대해 자꾸 했는데 어떤 분이 저 친구 말이야 세례가 뭐야 침례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오면 변화됩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침례를 하든지 세례를 하든지 반드시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성도들에게 완전히 깨우쳐서 죄 종로는 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야 정말로 성령 세례 제대로 지금 달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다 기록이 났는데 관심들이 없이 그냥 세례 형식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리고는 육에 속한 모습으로 달려가면서도 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한번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혹시 육에 속해서 실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보증받은 그런 인침받은 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한테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모셨어. 그래서 내가 하도 그분을 모신 분들이 하도 육으로 살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그럼요. 나는 영접했죠. 어디다 영접하셨어요? 주머니에다 영접해 놓으셨어요? 머리 꼭대기에다 영접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영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지혜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을 머리로 세우고 그분을 주인으로 세웠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육에 속해서 끌려다니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 내가 모신 주님, 당신의 지혜를 배우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갈 수가 있도록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응답이 없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 없으면 통곡의 눈물을 회개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 피로 씻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길을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갑자기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절려. 그러면 이제 가족 식구들끼리 아이 내가 오늘 갑자기 여기가 아프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는 말이 빨리 가서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어디 갔든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약 지어올게요. 성경에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는 말은 없어요. 약 짓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30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가 병들어 죽겠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무릎을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 주님이 그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아사왕,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아사왕은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이게 머리가 아프고 그래도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 말씀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보혈로 씻어주고 이 질병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혹시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약을 먹을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병원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들이 목사의 신분, 사모의 신분으로 순간순간 급한 결정을 해버리는데 전부 육의 생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하는 나의 신분이 얼마나 복된 신분이가. 저는 그때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엄청난 신분으로 채워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데 내가 재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재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 만왕의 왕이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 부러워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으로 나를 삼으셨고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인데 시시하게 물질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사람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세상의 문화 풍습에 넘어져 버린다고 이건 얼마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보혈로 씻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 이 죄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 찬송드립니다. 날마다 저절로 그냥 걸을 때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 찬송.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중에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어라. 한 번 해서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어라. 항상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을 모시면서 주님 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같이 가실 거죠? 같이 가셔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가면서 주님 참 자연이 요사이는 벚꽃이 맞아 벚꽃을 보면서 주님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저는 즐기고만 있네요. 우리 꽃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감사 일기를 그 책을 이렇게 좀 썼어요. 자연을 보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예수를 보고 감사하고 감사 생활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감사 책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나의 육에 속한 자는 해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산채물로 드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제가 순종함으로 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십자가 만드는 거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는 거 아실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씩 다 드렸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거 크게 더 필요한데 꼭 좀 목사님 부탁합니다. 근데 내가 그분을 찾아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드릴게요. 하나를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있어요. 나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정죄라는 육은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왜요? 육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도 관심이 있고 모양 내는 데 관심이 있고 한없이 오만 그만 교만한 모습으로 잘난 척하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 육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전부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도 이렇게 답답해서 평상시 다녔던 길마다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소리치고 다닐 수가 없어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내가 각자 하나씩 다 드렸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내가 전적으로 여기다 놓고 가져가시고 싶은 만큼 가져가도록 제가 하고 싶어요. 이 전도지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드려요. 뭔데요? 예, 예수 믿고 큰 복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 받고 어떤 분이 나중에 이제 이걸 자기가 가다가 읽어봤는가 봐요. 그러고는 또 우연히 나를 만났는데 아니 남들은 하는 말이에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로 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부자 되려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닌 분도
거침없이 받고 교회 안 다니고도 읽어볼 만한. 그래서 내가 읽을 때는 꼭 1번서부터 8번까지 못 틀리고 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말로 바리새인을 양산하는 가짜 목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통곡의 눈물을 흘려서 내가 금식 기도가 그래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6을 죽이는 훈련에 금식만큼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 번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속사람 영이라는 말이에요. 겉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뛰어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만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우리 모두는 육으로 난 것은 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완전히 죄의 종단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못 박아요. 이게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7절까지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기록해 놓은 것을 한번 읽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 요 내용을 지금 좀 나눠주세요. 이쪽도 좀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눠주는 동안에 찬송가 191장 한 절 1절만 부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절만 부르면서 이 나눠주는 동안 같이 한번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1절만 하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1절만 하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할렐루야.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 별표 첫 번째 별표. 자, 성도인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에서 별표 하나 있죠? 자, 두 줄만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까지 세 줄이 있어요. 세 줄.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게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의 양식이 있어요. 영을 살리는 영생의 양식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려면 살을 찌는 고통, 아픔을 예수님이 겪어야 되니까 너희도 철저히 회개해서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도록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이 살을 찢어서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다 보면 저절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 한 절을 나에게 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살을 찢어서 나를 주시고 그 피를 흘려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생이니라. 자, 두 번째 별 두 줄만 읽습니다. 두 줄.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른 채 제 종로로 하는 옛사람인 육을 죽이는 성령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 밑에 한 줄만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 세 줄이요. 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면 죄의 종노릇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산채물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회개가 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면 영을 살리시려고 저렇게 십자가를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처절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회개가 된다고 하면 주님 이제는 내가 육에 속한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 집에서 조금도 못 참고 싸우고 다투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을 다 떠나가라. 혈기 분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주님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저는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없으면 미숫가루 하나 타먹는 것도 저는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오늘 고기 반찬에 산의 진미를 먹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식사 메뉴를 보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와서 이렇게 들어서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잘 이기고 오셨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똑같은 사람인데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말하는 거 보면 금방 들통이 나와요. 혈기 분노가 가르쳐서 탁 쏘아지고 상대를 찔러버리는 사람은 이거는 전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아버지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를 하고 어떤 내게 실수를 하고 내게 잘못을 하고 어떤 부분이 보이더라도 아버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혈기 분노로 다스리는 것은 육에 속한 자들이 없습니다. 나는 이 육에 속한 혈기 분노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혈기 분노는 좀 소리를 내서 해봐요. 혈기 분노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세 줄. 육신을 쫓는 자는 세 줄만.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께 불복지 아니할 거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바쁘신 분들은 조용히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야. 안 돼. 예. 나가면 안 된다고. 절교를 마쳐야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가면 되나. 예. 자, 그 다음에 조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그 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주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잘 안다는 예시가 바리새인입니다. 자, 형제들아 붙어서 세 줄만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붙인 자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이니라. 그 다음에 두 줄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탐심이 우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것이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2번 맨 밑에 2번이요. 우리 모두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자, 첫 번째 시작. 거듭난 영의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시작. 거듭난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되는 삶을 삽니다. 세 번, 성국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목사님 사모님들을 크게 쓰셔서 만세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목사님 사모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말씀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428장